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레위 지파의 거룩한 찬송의 은사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종들의 평생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항상 어디에서나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들고 귀한 종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낙심하여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미진한 법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을 가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길이 있다면 어둡고 컴컴한 환경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젖어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 맞춤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에 또 여러분의 고향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는 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것과 장점을 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앞날이 훌륭하게 전개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대개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도 어둡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매사에 할 수 없다는 말과 비판을 앞세우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정적으로 변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매사에 할 수 있다는 말과 격려를 앞세우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긍정적으로 되어지면서 공동체의 빛과 활력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인생이 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개는 새벽기도 나갔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잘 펴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깊이 깨달은 지식도 아니고 책에서 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기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에서 기독교 용어가 아닌 불교 용어인 찰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자질 논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 유래되어진 수많은 용어가 있고 지명이 있고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남의 장점을 보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에게는 이런 장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의 장점을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자신에게도 그런 장점이 생기고 그 자신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달라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1장에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라, 이런 기록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적인 시간관에 의하면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의 개념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삶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오늘은 실패를 했어도 내일은 승리할 것이며 지금은 어두운 길을 걸어도 내일은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길을 걸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삶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방영되어지는 방송 광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기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자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9,000번 이상의 슛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0게임을 졌습니다. 26번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그 실패가 바로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성숙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 만나고 있는 바울 선생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바울과 같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안에 보화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라든지
옥중에서 쓰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같은 그런 성경을 보든지,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굉장히 가난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반생을 굶고 헐벗고 감옥에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안에 거룩한 부활을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보다도 질그릇 속에 있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무능할 때에 전능한 존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그의 무능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을 가지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때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그냥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으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형제도 다 소용이 없어, 친구도 다 소용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면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도 소용이 없다라든지 친구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 자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는 소용을 위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 친구 관계라고는 이 관계는 소용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가 소용이 없게 행동을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은 어차피 우리가 형제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친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배신감에 젖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참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참으로 이와 같이 험한 세월도 인생의 한 부분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배신했던 친구도 나를 배신했던 형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을 가지는 세 번째의 방법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또 그와 같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생기게 되어지는데 언제 우리 믿음이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자신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직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아멘을 잘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기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어도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나는 죽고 싶어도 주님이 살라면 살아가는 순종적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은 짜증낼 일도 없고 부딪힐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십시오. 왜 열심히 하는 사람 기를 죽입니까? 그러면서 덤비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딪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을 하든지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평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중소형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자는 구약 시대의 제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보게 되면 우선 그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들을 보게 되면 각을 떠버립니다. 뼈는 뼈대로 꺾어버리고,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꺾어버리고, 목뼈는 목뼈대로 꺾어버립니다. 꺾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꺾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죽은 상태가 돼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위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사상 음식으로 잉어 한 마리를 놓았다면 그 잉어가 제사상 위에서 살아가지고 팔딱거리고 제사로 드렸던 닭이 갑자기 살아가지고 꽃기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제사는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게 되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심지어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은 살아나고 축복의 길도 열리며, 그러므로 잘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없으면 취소하시고, 반면에 아무리 내가 바보스러운 일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60억이 넘는 인류 중에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하기만 한 그런 만남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적절한 사람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혼자 힘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너무 골머리를 앓지 말아도 되는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순간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고향 땅 아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는데 어느 날 그의 모습을 본 그 밭의 소유진 보아스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가 자기를 보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 우리를 보게 될 것인데, 부모님이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돕는 매니저가 볼 수도 있고 고객이나 친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최상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룻과 같은 우리를 보아줄 보아스를 수많은 곳에 배치해 놓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직장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 어딘가에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보아스와 같은 백기사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는지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어떤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성공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며 기적적인 은혜 체험을 하는 가운데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며 최상의 때에 최상의 사람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너무 다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꾸준히 있다가 보면 성공을 위해 최상의 사람을 만나는 최상의 때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시고 복된 믿음을 가지는 세 가지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 보화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내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충성된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복된 믿음을 가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